들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한 권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이름만 잠시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제자들도 그랬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30년 가까이를 살았던 어릴 때부터 형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오빠라고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등장을 하니까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자라며 함께 동거하고 먹고 마시고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그 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엿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문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이 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느냐라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 제자들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마치 급한 것처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잠깐 쉬시고 가족들을 만나라는 거죠. 이게 늘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가장 큰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선생님 또는 선지자 또는 랍비라고 여겨졌다면 그의 가족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존중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끝내고 쉬고 계실 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찾아와서 잠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가족들이 찾아왔으니 가족들을 만나시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내 집단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첫째로는 가족이겠죠. 내 집단이라고 하면 가족이 첫 번째 내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외 집단은 문 밖에 있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외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는 이 내 집단에 속한 이들이야말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문 밖에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외 집단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 내 가족이냐라고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된 물이 포도주가 된 가나안의 포도주가 변한 사건, 결혼잔치에 대한 첫 번째 표적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머니인데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7개의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더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실 텐데 이러한 표적들 가운데 마리아는 그저 여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 표적 가운데 마리아는 그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여자로서 이 표적을 믿고 이 표적을 받아들여야지, 어머니로서 이 표적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표적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무시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동생들은 더 했겠죠. 그저 형으로만, 그저 오빠로만 생각을 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다른, 마리아가 과연 예수님이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쩌면 가족들을 등지고 30살까지 충분히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목수로서 도왔고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을,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책임지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가족을 등지고 이제 밖으로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형제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가족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며 나갔던 형, 오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싶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다 끝나고 난 약 30년 뒤의 일입니다. 30년 뒤에 이 유다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1절의 시작을 보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나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형제니까, 친형제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처럼 큰 어떤 직분이나 직위는 없을 겁니다. 친형제고 같이 피를 나눈 이런 관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해도 전혀 누구도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는 것과 같이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며 하나 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밝힌다는 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밝힌다는 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다서는 자신이 누구냐, 내가 예수님의 형제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말하면 겸손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유다서에 담고 있습니다. 25절이라고 하는 한 장의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참된 진수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당시 영적 권위를 사용해서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당시 교회에는 오직 은혜를 왜곡해서 방탕하게 살고 또는 직통 계시를 이용해서 교만하게 떠들며 자기의 지위를 이탈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그들을 향해서 구약시대의 광야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심판하신 것처럼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유다서가 강조하는
내용은 1절에 보면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단어들은 그냥 번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후반절에 보면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이라고 번역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번역한 것이 맞다면 21절도 동일한 단어니까 똑같이 번역을 했어야 합니다.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지키고 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절도 그냥 똑같이 같은 단어니까 똑같이 번역을 해 주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신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 1절과 21절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지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함으로 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을 유다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흔들리며 귀신 들렸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했던 유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대조적 선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